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지지 않으시나 오직 인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지정이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시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장 크게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부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죄를 엿부시고 버려두시고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쌓아두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 땅에 행해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그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음 때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귀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배로운 피가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신 천지 창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9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은 알만한 것들이 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아주 크게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태양이죠. 태양으로부터 가장 작은 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과 식물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가장 큰 거리로부터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 이 모든 동식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을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종교의 씨앗이다. 마치 아이가 세상에 출생한 후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제 우선 얘기를 하지만은 막 추위가 시작되어 가지고 강에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중이 이제는 강을 그 건너서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정말로 얼음을 밟을 때마다 찍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등골이 오싹하죠. 야, 이거 얼음이 깨지면 날이 빠지고 마는데, 그러면서도 안 그럴 수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벌떡 결고 강 중앙에 왔을 때 얼음이 쫙 하고 깨지면서 중이 빠지고 맙니다. 그때 그 중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쿠 하나님 아들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깊은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재수 씨의 친정아버지가 아주 시인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요걸로 알았는데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지금 이제 제천에서 살고 계시는데 55년 전에 제천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런 탄광이 아니라 수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탄광에 들어가서 깊은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석탄을 캐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2인 1조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머리는 헤드라이트 하나, 앞을 비추는 불빛 하나만 머릿속에 착용하고 지금처럼 우리처럼 좋은 마스크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그렇게 일을 때입니다. 근데 그 석탄을 캐낼 때에 그 먼지가 앞을 가려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먼지 속에서 석탄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석탄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일어나니까 몸도 무겁고 마음도 찜찜하고 뭔가 가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그래도 출근을 안 하면 잘리니까 해고를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럴 때와 같이 수직의 갱도에 내려가서 석탄을 캐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탄광에서 일하는 탄광분들은 제일 무서운 징조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서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갖다가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데 이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결국 그 머리를 받치고 있는 갱도와 짙은 목수가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징조가 바로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랍니다. 위기를 직감한 두 사람은 연정을 집어던지고 살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갱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달려가는 도망치는 발걸음보다 갱도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두 사람은 그만 갱도에 갇히고 맙니다. 캄캄한 수백 미터의 그런 갱도 속에 그만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 사돈 어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여러분의 그 죽음을 높여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쵸?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조그만 빛이 이렇게 스며드는데 사람이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돈이 그 조그만 사람 몸 하나 들어갈 그 틈을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축구공만한 공간에 그런 넓이에 그는 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구조돼서 나왔는데 함께 일을 하러 들어갔던 2인 1조니까 함께 일했던 나이 드신 그는 구출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단이 주어진 그 시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딸 셋이 있는데 큰딸, 작은딸, 막내딸 이 세 명의 딸을 돈도 없고 명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전도사들한테 전부 사모님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위기 속에서 그 엄청난 죽음의 그런 고비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인데, 그렇죠? 돈이 무엇이 있을 수 있고 명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지옥을 가진 주의 종들,
이분들한테는 내 딸들을 그냥 줘도 아깝지 아니하다. 사도는 평신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때의 그런 구원의 지엄을, 그 신앙의 지엄을 평생토록 지니면서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이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창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과 신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우주란 허공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공간입니다. 자, 공간입니다. 자, 컵이 떨어지지 않고 이 공간 속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에서부터 2000억 개의 병익대예요. 이 공간 속에 태양은 엄청 지구의 무게의 109만 배라고 해요. 109만 배. 그런 엄청난 무게의 태양이 이 공간 속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공간 속에서 매달려서 뭐예요?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그 태양을 떨어지지 않고 이 공간, 이 허공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죠? 10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는 140억 광년이랍니다. 140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40억 광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으로 8분 20초가 걸린답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0배, 109배,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40만 배. 이런 별들이 2천여 개가 모여서 우리 은하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한 지금까지 측정할 수 있는 별의 숫자지 아직까지도 이 우주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잠자리에 날개도 전부 그 색깔과 무늬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곤충의 날개의 무늬가 모두 다르답니다. 잠자리의 날개의 모양 무늬가 다 다릅니다. 날개 표면은 손톱처럼 생긴 칼날들이 코팅되어 있고 여기에 박테리아가 접촉하게 되면 이 칼날들에 의하여 박테리아가 새 토막으로 찢겨져서 죽고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죠? 지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70억의 사람들이 다 다른 지문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의 모양이 다르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과, 배, 메론, 온갖 참외, 수박,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구별했습니까? 물론 모양입니다. 근데 모양도 모양이지만은
메론이라든지 또는 수박이라든지 참외는 뭐가 있습니까? 독특한 무늬가 있습니다. 독특한 무늬가,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메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마치 거기는 무슨 바구니 속에, 그렇죠? 네, 막 사람들이 뭐 실로 이렇게 동이면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이 메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까? 생겨났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기이한